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5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 마을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하느라 지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낮 12시경이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대가 알았다면 오히려 그대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네. 선생님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안 갖고 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야곱과 그의 아들과 가축이 먹었던 이 우물물보다 더 나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대 말이 맞네. 그대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사실 그대의 남편이 아니지. 선생님의 예언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걸세. 그대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은 예배하는 대상을 알고 있지. 인류의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내가 했던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좀 드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누가 벌써 드실 것을 갖다 드렸지?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4달이 더 있어야 추수한다고 말했지만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일한 값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실을 너희가 거두고 있다. 마을에서 온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여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건가?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와주십시오. 가보게, 아들이 살아났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내렸습니다.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가 오후 1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쫓겨나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께 칭찬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평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언자 이사야의 책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책을 되돌려 주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깜짝 놀랐으나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은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며 내가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기적을 여기서도 해보라고 하겠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지역의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셨고 또 예언자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예수님을 마을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 사이를 나와서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